제가 아시겠지만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마당 있는 집에 사는데 단독주택은 아니고 옛날식 빌라예요. 8가구가 사는데 작은 마당이 있어요. 거기에 이쪽 거에 이렇게 잔디도 깔리고, 그러니까 관리인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8가구가 한 명씩 내려와서 공동으로 한나절 정도 일을 해서 이걸 같이 가꾸는 거예요. 어제가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소집을 받고 우리 집의 대표로 제가 내려가서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기쁘게 일을 했는데, 나만 처음 온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또 다른 남자분 한 분 나오셨는데 그분도 내가 볼 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보니까 대학 교수였거나 이거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분은 이미 그 입주민 톡방에다가 온갖 불만을 많이 쏟아내셨어요 이미. 그리고 드디어 이제 나와서 이 대면하는 모임에서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1번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뒤편에 있는 나무인데 전지를 바짝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전지를 바짝 했냐, 조금만 하지. 그리 너무 저기 창문을 가리는 게 없어가지고 훤히 들여다 보인다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게 잔디가 되게 그럴듯한데 가까이서 보면 전혀 그럴듯하지가 않은 잔디인데 거기에 잡초들이 피는데, 나 그런 잡초는 처음 보는데, 잡초인데 노란 꽃이 살살 펴 있는 조그마한 꽃들이 펴 있는 게 여기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뽑냐, 꽃이 하늘하늘 너무 이쁜데, 이런 얘기고. 또 하나 뭐 있었지? 왜 요 마당에다가 벤치도 놓고 식탁도 놓고 또 가능하면 정자 같은 것도 좀 놓고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놨냐, 이런 등등. 혹시 그분이 들을까봐 내가 3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설교 들을까봐. 많은 얘기를 이미 톡방에도 하셨고 와서도 이제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다 들은 32년 차 거기 사는 아주머니께서 28년 사는 분에게 네가 얘기해라. 그래서 이제 28년 차 사는 주민께서 얘기를 했어요. 저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라 너무 성장이 빨라서 그 가지가 창문을 뚫고 들어온다. 그리고 잎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이 위에 이렇게 물 빠지는 관들에 잎이 가득 차서 배수 문제가 생겨서, 장로님 댁에도 그런 문제 한번 생겼잖아요. 누수 방수에 문제가 생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잘라놨어도 순식간에 자란다 아카시아가, 이런 얘기고. 근데 원하시면 너무 친절하게 정말 얘기를 잘, 우리 교인들도 친절한데 그 28년 차 아주머니는 너무 친절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그리고 원하시면 그 집 앞에는 나무를 안 자를 수 있으니까 다만 계속 내려오셔서 낙엽을 치우셔야 된다. 낙엽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노란 그것은 아무리 해도 그건 꽃이 아니라 잡초라 뽑아야지 잔디가 살지, 놔두면 잔디가 다 죽는다. 그리고 3번째는 이게 마당이 아니라 사실은 주차장 위를 흙으로 마사토와 흙을 덮어서 인공적으로 조성한 겉보기는 잔디밭이지만 실제로 주차장 위이기 때문에 무거운 걸 올려도 놔봤는데, 정자, 뭐 테이블 우리 다 해봤다. 근데 안전 진단에서 그렇게 하면 주차장에 무리가 간다는 그런 진단을 받아서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핵심 뭐냐면 28년 동안 사는 동안에 다 해봤다 내가. 그리고 이거 내가 만들었다. 28년 동안 조금씩 해서 이거를, 내가 이사 나간 분, 내가 들어가면 그 언니하고 둘이서 이걸 다 했는데
지금 얘기하신 건 내가 다 해봤으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핵심은 딱 이거야. 나를 잘 따라라. 28년을 내가 했으니까 나를 잘 따르시기를 바란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는 봐라. 다 대답은 하는데 결론은 나를 잘 따르기를 바란다. 내가 동장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 잘 따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얘기랑 여기 안 보이는데 여기 하수구가 있는데 이 하수구 거름망이 자꾸 막히니까 오가면서 이 하수도 거름망을 빼서 꼭 그 찌꺼기를 치워주기를 바라고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구석구석 다 설명을 해줬어요. 잘 하시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잘 하겠다고 선서해서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든 생각이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하는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듬직한지 몰라요. 나 그분 이사 갈까 봐 겁나. 이 손으로 어떻게 이 일을 해요? 나는 못해요. 근데 그분은 28년간 이걸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일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얘기를 해주셔요. 기계 쓰는 방법 뭐 다 알려주셔. 그러니까 야 너무 마음이 좋다. 이분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또 시행착오를 겪고 또 안 해도 되는 수고 안 써도 되는 돈을 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이 본문이 이제 딱 제가 와 닿았는데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요. 우리와 주님, 이 순서가 자연스럽게 느껴지세요? 나 같으면 좀 신앙이 있다면 우리보다는 주님을 조금 앞세워서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원어를 보면은 휘메이스, 여러분은 미메타이 헤몬, 우리의 본받는 자가 에게네세테 되었습니다. 끝났어요.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를 본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 본받는 따라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칭찬이야, 칭찬. 끝. 그리고 카이 붙여서 그리고 투 퀴리우 주님도 본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돼서 칭찬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우리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리고 주님도, 그 얘기는 덧들어서 주님도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어쨌든 핵심은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해요. 그 눈으로 성경을 보면 몇 군데 더 보여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얘기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기 주님 얘기는 아예 안 나와.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미메타이 무, 나를 본받는 사람. 그렇게 저 되십시오는 권유하는 것이에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 주님은 안 나와요, 아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가 본받았어요? 바울이 본받았어요. 그리고 교우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누구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을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이게 좀 낯설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이게 숨어 이런 말씀을 모르고 이런 말씀이 없다면 진짜 숨어가기 좋은 직업이 목사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시죠. 나는 늘 이렇게 브로커 같은 위치에 서서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시죠. 주님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 나를 본받으심으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순서가 있는가, 체인이 있는 것 같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시대가 책이 없던 시대였다. 글로 전달되는 교육이 일어나기 어려운 시대였다. 예를 들어서 루터의 종교개혁, 지금부터 500년 전인데 루터 종교개혁 때만 하더라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림으로 가르쳤잖아요. 그림으로. 그렇게, 근데 이거는 그보다 1500년 전에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예수님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걸 읽고 예수를 본받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책이 너무너무 귀한 시절이에요. 그 양피지, 그 파피루스,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구할 수 없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물건이에요. 거기다가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오늘처럼 이런 성경을 주거나 무슨 앱을 주고 영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기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매체가 1도 없어. 그러던 시절에 교육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몸을 통해, 삶을 통해 교육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이해를 했어요. 바울이 자기가 이해한 대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리하여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주님을 본받는 것이다.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자기 낮춤과 비움, 지난주 설교 주제이기도 해요. 그걸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역사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의 핵심이 무엇인가? 십자가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예수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을 살면서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위에 건 미메시스고 아래 건 미메타입니다. 미메시스는 AI 치면 너무 잘 나올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 철학의 교육과정과 예술 다 여기 담겨 있는데 모방이라는 뜻입니다. 미메시스는 뭘 모방하냐면 하늘을 모방하는 것이에요.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가는데 플라톤은 뭐 하늘의 이데아의 세계에 가장 절대적인 것들, 절대적인 아름다움, 절대적인 정의, 절대적인 것들은 하늘에 있다고 믿었잖아요. 이 세상은 저 하늘의 모조 이것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배울 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을 닮아가는 것, 하늘을 모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예술과 학문의 출발로 봤는데 그때 이 닮아가는 것, 모방하는 걸 미메시스라고 얘기하고 그 닮아가는 사람을 미메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메시스, 미메타이, 이거는 그리스 철학의 언어인데 나는 바울은 여기서 왔다기보다는 예수를 닮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요한복음과 일반 복음서, 공간복음서가 하루 정도 차이가 나요. 요한복음 일찍 잡히시는데 그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이 안 나오고 최후의 만찬에서 이 빵 나눠주는 얘기 안 나오고 발 닦아주는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하실 때에 시포지움 자세였죠.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자기의 신분, 선생으로서 자기를 나타내주는 옷을 벗고 종의 상징인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발 닦는 게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둘렀던 종의 타월을 내려놓고 선생의 옷을 다시 입고 다시 자기 자리로 가서 기대에 누우신 다음에 제자들을 둘러보며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뭘 한 것 같냐. 그런 이야기 중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본받기 원했어요. 본받기 원했어요. 예수는 본을 보이시고 바울 사도는 예수를 본받기 원했어요. 이때 본 받는다 하는 얘기가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사용하는 다른 성경과 맞춰서 하면 언어가 뭐겠습니까? 본이 되었습니다. 본이 되었습니다. 이 세 번역은 이걸 모범이라고 번역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얘기한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하여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금 마게도니아 아가야는 그리스 통째로 생각하면 돼요. 아래 지역이 아가야, 위가 마게도니아인데 거기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더 늦게 믿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본이라는 말은 티포스예요. 티포스. 그는 따를 만한 본, 이걸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이게 되게 하나의 흐름 같은 게 있잖아요. 예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께서 본을 보인 사람이 티포스가 되셨어. 누구에게? 바울에게. 바울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미메타이가 된 거야. 그리고 바울은 누구에게 본이 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본이 됐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또 누구에게 바울을 본받는 자가 이쪽으로는 바울을 본받는다가 됐지만 이쪽으로는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본이 됐어요. 복음이 이런 식으로 널리 퍼졌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퍼지는 방식은 이런 흐름, 이런 고리, 이런 체인을 통해서 본을 보이고 본받고, 본을 보이고 본받고 하는 체인을 통해서 이게 흘러간 것이에요. 저는 이걸 한문으로 미메타입, 티포스 아무래도 낯설어서 한문, 내 청년들이 한문을 좋아할까 했는데 또 민영이가 한문 상급이잖아요. 민영이가 급이 너무 많아서 내가 헷갈려. 태권도가 5단이고 한문이 상급인가? 태권도가 3단이고 한문이 5급인가? 헷갈리는데 맞지? 한문 상급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영이가 청년들한테 설명해 주길 바라면서 한문을 가져왔어. 네? 체득이에요. 몸체, 얻을 득. 몸에다가 내 그걸 완전히 담아내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머리로 이해하는 거거든. 머리로 이해하는 건 체득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의 전달이지. 근데 이 지식의 전달이 받은 지식이 내 몸에 쫙 녹아나면 이걸 체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미메타이라는 말은 본을 보였다, 본을 받았다 할 때는 지식을 내가 전달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 전달에 대한 건 지난주 설교였어요. 내가 전해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이런 거는 지식의 전달이지. 이것과 함께 꼭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면 본받음, 본이됨.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본받음, 본이됨에 중요한 거는 채자야. 채자. 몸 채자. 몸에 얻는다는 거예요. 몸에 딱 얻어지면 그 다음이 뭐냐면 티포스는 체현이야. 이건 뭐냐면 몸에 있는 게 밖으로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 체육, 그리고 예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이게 전해지는 방식이 몸으로 전해지는 거죠. 그죠? 정동준 청년 몸이 아픈데도 교회 와서 기가 막힌 기타 실력을 선보여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정진혜 집사님께 노래 배웠죠. 성악 배웠잖아요. 지식을 배웠어요?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몸에 익히는 걸 배웠어요? 그죠? 지식으로는 안 되지. 몸에 익혀져야지. 그걸 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체득이 됐어요? 그래. 체득되면 체현이 되는 거야. 내게 이게 익혀지면 체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1부예배 마치고 박혜성 집사님 말씀으로는 이게 피아노 연주회를 해야 돼. 이번 토요일이에요. 예술의 전당을 빌려놨어. 근데 아직 체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이 기억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연주하는 곡을 몸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체득이 안 돼서 지금 걱정돼 죽겠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체득이 되면 체현이 되는 거예요. 체득이 돼서 내 몸에 완전히 이게 녹아 들어가면 연주가 그냥 나오는데 지금 그 단계가 아니라서 너무 두렵고 속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예술과 체육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신앙도. 몸에 그리스도를 담아야 돼요. 내 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걸로 부족하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담겨 있어야지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로부터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걸 체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미메타이 티포스, 체득, 체현. 나는 이 체자 저거 내가 못 쓰는 글자도 나 다른 체인 줄 알았더니 체자 저렇게 돼 있더 어렵대. 뼈 골자에다가 풍성한 풍인데 이 풍성한 풍자는 살을 나타낸대요. 뼈에 풍성한 살이 붙어 있는 게 체래. 얼마나 듣기에 안심이 되고 좋은지 몰라. 풍성한 이런 거 좋아. 그래서 체자를 잃어서 신체, 육체, 체력할 때 쓰는 게 체득에도 체자가 들어가고 체현에도 체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이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이때는 지식이 나가는 건데 지식 나가는 것에 더해서 우리가 균형을 잡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몸으로 들어와서 몸으로 나가는 게 있는 거죠. 신앙의 전수라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몸에서 몸으로 가는 이면을 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제가 얘기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 바울의 얘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얘기, 고린도 교인들의 이야기는 전부 다 몸과 관련된, 즉 몸, 그들이 그 몸을 살아낸 삶, 그 삶이 보여주는 체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는 끝난 것 같네. 핵심은 몸이다.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머리가 아니다, 몸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을 내는 게 신앙이에요. 몸으로 배우고 몸으로 살아내고 이게 신앙이지. 막 우리 교인들 교우들 같으면 요새는 궁금한 게 없어진 것 같은데 옛날에 진짜 궁금한 게 많아. 왜 그거 다 궁금한 거 다 풀어졌나? 요새는 질문도 안 하고 별로 그러시대. 근데 질문 많을 수 있잖아요. 머리로 내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가 않아. 이런 굉장히 이제 지적인 그런 솔루션에 되게 의지하고 그 우리의 성향이 머리로 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몸 신앙, 몸에 담는 신앙, 몸을 통해 흐르는 복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자랑으로 듣지 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난 예수의 뭐를 담는가? 예수께서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신 예수님, 밥 차려주는 예수님을 담고 싶다 했잖아요. 어제 청년식탁 하는 날에 청년식탁 이번에 1청년 2청년 나눠서 하기로 했고 1청년 품위 있는 1청년 나이 30대에 맞게 좋아하는 메뉴로 한우 아롱사태 수육 전골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1.2kg를 샀어요. 한우 1 플러스는 아니고 1등급. 싸. 1등급은 싸요. 2등급은 조금 더 싸고. 이게 이제 이쪽은 뭐냐면 전철에서 내가 이걸 싸갖고 오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이제 메뉴를 정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성경 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성경 본문 정하는 것보다 어려워. 메뉴 정하는 게. 메뉴를 정해요. 그 다음에 이걸 사러 다녀야 돼. 그래서 어디 가면 또 월계 수입은 또 안 파는 데가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아롱사태 1등급 1++는 있는데 1등급 파는데 또 작아요. 그러면 장을 보러 다녀요. 한 이틀 정도 장을 조금씩 맨날 장만 보는 건 아니지만 모아. 또 부족한 거는 온라인으로 시켜야지 돼. 그래서 재료를 다 준비를 딱 해야 돼. 그다음에 잔디 뽑았잖아요. 집에 와가지고 바로 씻고 이게 또 요리 준비를 해야 돼. 소고기 일찍 탁 삶아가지고 핏물 빼고 다 썰어 준비해. 혹시 빼먹은 게 없나 몇 번씩 점검을 해요. 그리고 그걸 다 싸가지고 혹시 상할까봐 얼음 포장을 해서 들고 나 차 팔았어요. 근데 이제 차 없어요. 전철역까지 걸어서 15분. 거기서 전철에서 이걸 타고 과천에 내려서 이제 오는 거야 여기.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요리를 하는 거야. 박소연 집사님과 같이. 그게 뭐냐면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게 없으면 저한테 그런 게 없으면 머리로만 하는 거야. 말로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 그래도 하려고 하는 게 이걸 하는 전 과정에서 아 내가 지금 몸을 쓰고 있구나. 몸으로 복음을 살고 몸으로 사랑하고 몸으로 그리스도를 보이겠구나.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야. 이 시간이 귀하고. 우리 집 최고 똑똑이 우하늘이 얘기합니다. 아빠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어. 이제 청년식탁 안 해도 돼. 그러더라고. 아 싫어 나 계속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왜 하고 싶은가? 나에게는 이것이 내 몸으로 신앙생활하는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여기 되게 잘 나왔잖아요. 이런 거 3판 만들었어요 어제. 아롱사태 수육. 청년들이 몇 명 안 왔어. 2청에 막 저기 강연이 오고 저기 다연이 오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어쨌든 2000년 때도 아롱사태 수육을 해달라는 얘기가 나왔더라고. 그러고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편지는 편지가 맞지만 이때 편지는 안부 묻는 편지가 아니에요. 이때 편지는 책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교재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얘가 바울의 편지잖아요. 바울의 편지 안부만 물은 게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법을 담고 있는 교재가 됐거든요. 그와 같이 바울 사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알리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교재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몸에 그리스도를 담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청년 주도예배라 청년들 얘기 잠깐 하면 제가 계속 바라는 것은 1청년, 2청년이 나눠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나이 차이가 나고 고민과 이야기 주제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나누고 싶은데 1청 나이 있는 이제 오비들의 걱정은 뭐냐면 이 젊은 청년 애들이 아직 신앙이 부족한데 그래도 우리랑 같이 있고 우리가 돌봐야지. 얘네들을 떨어뜨려 놓으면 얘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쓸 때는 있지만 뭐 특별히 신앙적이진 않은 그 알통 키우는 몸 키우는 PT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니까 걱정이 돼서 그래도 같이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왔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네가 잘해라. 그러니까 1청이 잘하면 되지. 1청년회가 더 어떤 면에서 그러는 사이에 젊은 청년들하고 섞여 있는 사이에 신앙의 뿌리가 깊은 우리 교회 28년 차, 32년 차 청년들은 끄떡없지만 그러나 좀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뿌리가 아직 깊지 않은 친구들은 아유 너무 의미 없다 청년회가 매일
맨날 우한결 떠드는 소리나 듣고 이게 힘들다 이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일청은 일청의 수준에 맞는 청년의 모임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 청년회는 안 보는 것 같지만 그거를 힐끔힐끔 보면서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신도에도 마찬가지고 남신도에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뭐 다 신방하면 자녀 걱정을 그렇게 해. 난 얘기하고 싶어.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야. 그 얘기 한마디 한 적은 없어 내가. 근데 실제로는 당신들이 문제. 아이들은 부모 걱정을 해요. 우리 부모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잘 살았으면 좋겠어. 행복하게. 애들 걱정은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부모 걱정은 애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자꾸 그걸 말로 얘기를 하려. 행복하게 살려면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옳은 길이다. 이것이 옳은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통하지도 않고 몸으로 잘 살면 된다. 결국은 그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의 가짐이 우리의 몸의 행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고 신앙을 흘려주는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몸이 복음이 흐르는 통로고 복음을 담는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몸가짐을 가지런히 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체득하고 체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